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사실은 감사는 우리가 매일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특별히 교회력으로 한 날을 정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감사하자 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개혁교회들, 개신교회는 매 주일마다 감사고 매 주일마다 주님의 성탄에 대한 기쁨이 있고 매일마다 나를 죄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의 인자하심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주일마다 드리는 줄 믿습니다. 단지 1년 중에 한 번, 한두 번을 정해서 하는 거지만 그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절기가 좋은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내 지난 한 해를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측면은 좋은데, 절기가 어떤 하나의 이 날에 대한 개념을 강화돼 가지고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처럼 되면 그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버이날은 5월 8일만 어버이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다인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잊고 사니까 그 한 날을 정해서 국가가 어버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 한 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메모를 해서 이렇게 헌금 또 함에 넣어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아침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 읽지는 못했지만 또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감사한 내용들을 써 내려갈 때 슬픈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첫 해는 새해 첫 해는 이랬는데 연말에 가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정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추수감사주일마다 우리 교회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런 나눔, 또 그로 인해서 감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하종이가 힘들었답니다. 올 한 해. 재밌었어요? 우리 하종이가 올 한 해 재밌었다고. 네. 여러분들 마음에 올 한 해 어땠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흡족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금 맹숭맹숭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꼭 집어서 감사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얼마 살지 않았는데 이게 50대 중반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극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감사하다라는 마음, 근데 또 하나는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마음. 뭐 우리 교회 안에는 불만족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이 마지막 끝자락 가면 갈수록 이 간격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에 이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자식들만 보면 저절로 나오는, 뭐만 보면, TV만 보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끝자락에 다가올수록 감사와 불평이란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 집에 집신을 파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우산을 파는 어미가 있는데, 이 엄마는 매일 우는 거예요. 해가 쨍쨍 뜨면 둘째 아들 우산이 안 팔려서 울고, 비가 오면 첫째 아들 집신이 안 팔려서 울고. 근데 이걸 좀 바꾸기만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그래, 살아봐, 이러죠. 근데 그렇게 살아볼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사는 것을 우리는 더 내가 자식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식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자식들은 엄마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자꾸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관여하고 뭐 이랬저랬다 불평 어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도 아들이 셋이 있으니까 셋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되는 자식을 통해서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마음이 큽니다. 저런 아빠가 어디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인생 살 것이고 나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생각해 보면 주변에 살아가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불행을 주는 사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마음이 더 가십니까?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시렵니까?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주는 사람한테 더 가셔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행복은 누군가에게 전이 됩니다. 근데 내가 불행하면요, 나의 불행도 누군가에게 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전이 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이 됩니다. 질병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 빨리 옮겨가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걸리면 막 그냥 감금하듯이 막 몰아넣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 행복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어떤 이제 우리가 삶의 요리 재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저는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지만 그 요리 재료로 어떤 사람은 감사라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라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한테 어떤 걸 주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인생의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이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행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은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들, 스스로가 불쌍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불쌍함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냥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쳐달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길이 어디예요? 성경에 나오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가운데, 그 가운데 마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이 어떤 지역에 있었는지는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사마리아랑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죠.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외쳐 부릅니다. 왜 멀리 있었을까요? 문둥병자들은 가까이 우리 표현상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따로 분리돼서 마을 외곽에 그네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살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그네들이 병이 치료되는 것에 대한 그 진단을 내리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은 좀 외곽 지역에 있었고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멀리서 외칩니다. 멀리. 크게 외쳤겠습니까? 작게 외쳤겠습니까? 크게 했겠죠. 자기들의 이 불행과 불쌍함에 대한 치료함을 얻기 위해서 크게 예수님 앞에 그들이 외쳤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 여기는 측면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좀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문둥병이 걸려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표면적으로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네들의 불쌍한 것은 목자 없이 유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불쌍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문둥병 환자 외 다른 사람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죠. 근데 이네들은 지금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반응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네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와라, 치료하는 강권적인 기도를 한다든가, 막 입에 침이 나도록 피 튀기도록 기도를 한다, 안수기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문둥병이 치료된 여부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음성만 들려줬어요. 뭘 믿고 제사장들에게 갑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뭘 믿고? 지금 어떤 징조도 없어요. 어떤 내가 몸에 이제 문둥병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조짐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뭘 믿고 이네들이 제사장에 가느냐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냥 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치료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멀리 동떨어진 어느 길을 가다가 치료된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작정 순종했더니 그들이 병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10명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요.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돌아와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스트랩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냥 몸을 돌이켜 왔다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즉, 한 문둥병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마음을 바꾼 거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게 된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원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육체가 돌아선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켰다. 그리고 그의 내적인 변화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15절 보게 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진 한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그냥 살던 몸이 나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이 참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왜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간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왜 16절에 굳이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이 누가복음이 의미하는 특별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우리가 앞에 분을 보시게 되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저 자신의 몸이 치료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죠. 메시아로.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불렀지만 이제는 그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갖고 그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한 문둥병자, 한 명의 문둥병자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 상아 또 서율이 주율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 돼 주실 거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삶의 주인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엎드린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이 그에게 준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청하게 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2배 가득 찰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고기 잡았으니까 앞으로도 예수님이 계속 계신 물고기 더 잡겠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를 떠나기를 청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삶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은 성경 안에 아주 동일합니다. 공통된 방식으로 나타나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불충,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달라진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진 거죠. 내 안에 주인 되심이 달라진 거죠. 그동안 삶을 살던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행동 양식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 고침을 받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 9명이 멀리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혈족들 아니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족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정신이 강하죠.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에 대한 이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섞여 있으면 별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싫어했던,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막 그랬었죠. 그래서 가수들 중에도 혼혈족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문화는 좀 이렇게 조금 멀리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웬만한 이방인들보다 좀 더 격화시키는, 멀리 두는 존재들이 사마리아였죠. 근데 그 9명이 한 명을 멀리했던 그 9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한 사람, 그 시대적으로 그 종교 시대 상황 속에서 따돌림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둥병자가 감사한 이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좋은, 그리고 카리스, 은혜,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1년 중 한 해가 마무리될 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타 종교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크리스찬들이 갖는 감사는 다르다라는 거죠. 최고의 은혜에 대한 감사, 유카리스티아. 이것은 또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말은 손을 내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랑 야다 두 개를 합쳐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감사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대상이 분명합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구원의 선물로 인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영광과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찬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족들이 한 해 끝자락에 모이면 감사한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말하는 감사와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여기서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17절 18절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네.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이방인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9명 그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몸은 불편함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없게 한 그 주인을 모른다는 것,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특별한 우리 크리스찬을 갖는 감사는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9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 찾아보세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족들하고 기뻤을 겁니다. 잠시 잠깐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인 대신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잠시 잠깐의 감사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말 겁니다. 또 인생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에 불행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대한 감사가 꾸준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쉽사리 이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내던질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 화나겠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불평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하고 세례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부르심, 소명, 그리고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으로 이해하기 쉽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적인 구원은 어디까지겠어요? 수양까지죠. 소명, 회개, 믿음, 칭의, 수양 거기까지.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은 성화, 성도의 견인. 미래적인 구원은 영화.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눈빛이 아주 어디를 향하는지 모를 만큼 보는데 잘 들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구원, 과거적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른 것에 대한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게 뭐냐면 현재적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도 성화 단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부단히 싸우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기려 하는 좀 더 거룩해져 가려는 애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도 그런 현재적 구원의 과정 속에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불평이 없을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라는 거죠. 현재적 구원의 단계로 그 불평을 넘어 감사로 자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 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감사해야 내일의 삶에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불평이 일어나면 내일 여지없이 사탄은 불평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 1년, 360일 지난 이후에 1년을 돌아보면요, 내 얼굴 모양이 달라져 있어요.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은 얼굴에서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감사가 가득했던 사람은 얼굴에서 보인다고요. 여러분, 2024년은 지나갑니다. 2025년 다시 올 겁니다. 2025년도 여러분 불평으로 만들겠습니까? 2025년도를 감사로 만들기 원한다면 2024년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감사를 성화의 단계로 여기서 불평을 이기시고 감사로 만드시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 같지만 불평 뒤에 감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셀 찬양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감사를 찾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찾아보세요. 있다고요. 감사를 찾게 되면 감사 그 뒷면에 뭐도 같이 있는 줄 아세요? 불평도 있어요. 그 칩신장수, 그 우산장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찾으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로 행복하시라고요. 그 행복은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육신의 불편함을 해결한 것만으로 주님과 무관한 버려진 인생으로 살았던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는 귀한 날 하나님 되게 하시고, 불만서린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잠재워 주시고 감사가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